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 불자님들이 향기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향기로운 사람. 향기로운 사람, 이 냄새를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향기를 품어내시고 계십니까? 그 사람 곁에서 옛 남자의 향기가 난다, 그런 선도 있었습니다만, 한번 이렇게 참 반성이 되어질 만한 이야기다 생각이 듭니다. 나는 어떤 향기를 품고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 곁에 가면 돈 냄새가 난대요. 저 사람 옆에는 돈 냄새가 나는구나. 저 사람 옆에는 화장품 냄새가 나는구나. 기타 등등 그럴 건데, 잘 응시하고 있어요? 잘 소통하고 있어요? 저를 잘 만나고 있어요? 근데 대체로 요즘 같은 사람들 만나면은 사람들이 겉마음하고 속마음이 달라요. 그래서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이는데 돌아서 그 사람을 생각해 보면은 참 이기적인 사람이었다, 참 탐욕적인 사람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 그 사람의 향기가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어떤 우리가 그런 인격이 되어야 된다. 특히나 60이 넘어가게 되어지면은 가족이든 친구든 지인이든 간에 그 사람한테는 참 이러한 멋진 향기가 있었지, 그런 것이 느껴지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참 반성할 부분이 많아, 그죠? 부처님 말씀에 향수를 만드는 사람 몸에 향기로운 냄새가 배는 것처럼 염불하는 사람의 몸에 부처님 향기가 배나니 금생에 염불하는 공덕으로 극락에 왕생하리라. 능경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향기가 배우려면은 향기 나는 곳에서 살아야 되고, 향기로운 이야기를 해야 되고, 향기로운 생각을 해야 된다. 부처님의 향기를 배우려면은 염불을 하고 부처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해서 극락왕생토록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주는 대목도 매우 중요한 것들이 많지요. 향기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향기로운 말을 하고 향기로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그러지 못한 냄새가 난다, 이런 말입니다.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렇게 동양 사상에서는 유교적인 어떤 문화권에서 아름다운 인품에 비유해서 군자다, 덕과 지식을 갖춘 사람을 갖다가 군자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군자라. 그 사군자가 뭐죠? 매난국죽이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피는 곳으로서 매화, 난초, 가을 국화, 대나무, 죽, 겨울 이래 가지고서 사군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이 그랬죠, 그죠? 매화에는 어떤 느낌이 나요? 매화에는 추운 겨울이 심할수록 향기가 더욱 깊고 은은하더라. 그래서 춘매 극한이다 이래 가지고서 봄에 피는 매화는 차가운 겨울을 극복하더라. 그래서 짙은 매화 향기다, 그런 말인데, 매화에 담겨 있는 어떤 그런 메시지들을 보면은 고결함, 기품, 결백, 인내, 이런 게 있답니다. 매화를 보면서. 그래서 옛 선비들은 매화를 갖다가 가까이 피면서
그 속에서 그런 걸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난초는요? 난초는 저 깊은 곳에서 없는 듯이 있는 듯이 있으면서 거룩한 향기를 갖다가 저 멀리 품어낸답니다. 순수하지요. 평화롭지요. 진실하지요. 그래서 낙천적이고 개방적이고 간결하고 평화로움을 주는 것이 난초라고 뭐 이야기한답니다. 그럼 올해는 지금 무슨 시절요? 국화 시즌이죠? 국화에는 뭐가 심을까요? 가을. 가을 국화니까요. 네. 왜 옛날 어른들은 국화를 좋아했을까요? 오상고절. 추운 어떤 그 날씨에 그것을 갖다가 그 속에서 아주 외롭고 고고하게 그 가을을 밝혀주면서 피는 꽃이더라. 그래서 대표하는 것이 국화로구나 라고 했는데, 국화는 성실하고 또 내적 성장과 조화로움, 인욕 이런 것들이 있답니다. 대나무는요, 겨울입니다. 대나무를 보면 왜 막 그 붓글씨 하는 분들이 대나무를 치고 그래요? 대나무를 왜 집에다가 키우고 그래요? 대나무에서 뭘 느껴지죠? 꼿꼿함, 꼿꼿함, 절제, 절개, 부러지지 않는 유연함, 그러면서도 몇십 년 만에 또는 100년 만에 꽃을 한 번씩 피운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서 마치 사람의 인품을 닮아가지고, 그래서 의인화를 시켜가지고, 매난국죽에 대한 것을 보면서 사군자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뭐가 나죠? 향기가 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난국죽처럼 향기가 나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우리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향기가 나요? 향기 나는 사람 있어요? 다들 나름대로 향기 나는 분들이 있겠죠. 우리 신랑은 기품에 따라서 향기가, 냄새라기보다는 그 느낌, 그런 거를 향기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느낌을 걸 수 있겠죠. 한용운 씨, 굉장한 어떤 불가에서 용기가 있는 분이고, 기품이 있고, 대단한 분이죠. 백용성 스님이라든지, 최근에 이렇게 꼿꼿함의 어떤 대명사 같은 분, 우리 법정 큰 스님 같은 분. 그러면서 얼마나 자비롭고 어려운 줄 몰랐던 분. 불이람에서 홀로 19년을 지냈던, 어찌 보면은 꼬장꼬장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면서도 늘 신선하고 맑은 말씀을 해주셨던 분. 제가 잘 모르긴 모르지만은 성철 스님에 대한 어떠한 기억들도 또 그 외에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향기가 있어 없어요? 저는 종교가 다릅니다만은 김수환, 주기영 같은 분들, 그런 분들 굉장히 향기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그런 분들이 향기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향기로운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좀 쉽게 알 수 있는 분들로서, 비록 제가 스님이지만은, 이태석 신부를 이렇게 보면서 영화를 갖다가, 그러니까 영화를, 2편을 봤는가 그랬어요. 울지마 톤저하고 부활하고.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참 이럴 수가 있을까 하면서 너무너무 향기로운 분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분 지금 살아계시면 나이가 61살이에요, 지금. 1962년생이고,
부산에서 출생해가지고서 인제대학교 의대를 졸업하고 그러고 나서 광주에 가가지고서 가톨릭 신학대학교를 졸업해가지고서 2000년도에 그 사제 서품을 받아요. 2001년도에 사제 서품을 받는 거라. 사제 서품 받기로는 우리하고 이제 스님들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약 7년 걸려요. 6년 과정을 거치고 1년 봉사하면은 사제 서품을 받는데 2001년도에 이대석 신부님이 사제 서품을 받아요. 그러고 나서 언제 돌아가신다? 2010년에 돌아가셔. 그러니까 신부님이 되셔가지고서 그렇게 긴 세월을 사신 분이 아닌데 화끈하게 열정적으로 뜨겁게 살아가신 어떤 그런 분인데 그 메시지가 너무 크더라고 보니까. 저기 어디지, 월드시네마, 송파에 있는 월드타워 있잖아요. 그 극장에서, 부활을 갖다가 영화를 봤는데, 이태석 신부님이 지었던 어떤 학교, 기숙사, 병원, 순회, 한생병원, 한센 환자, 돌봄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보여준 발자취를 통해 가지고서 지금 현재 몇 사람의 아이들의 의사가 되었다고요? 그 씨앗이 57명. 그렇게 지금 그 신부님의 어떠한 마음씨가 싹이 자라나 가지고서 57명의 아프리카 수단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의사가 되었다. 참 너무너무 아름답죠? 고향이 부산 송도인가 그러는데, 부산에 가면은, 이태석 신부의 길, 기쁨의 길, 감사의 길, 뭐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참 뜨겁고 아름답다. 세상에 제가 스님이지만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신부님이 있어 없어요. 그런데 그 부활이라는 영화를 갖다가 만들었던 감독이 불자라 그래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래서 참 향기가 진하다. 근데 이제 이태석 신부님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중학교 3학년 때 지었던 묵상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나중에 작사, 작곡을 갖다가 이 신부님이 한 거야. 중3짜리가 이 묵상이라는 시를 쓰는 걸 갖다 읽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야. 한번 읽어보고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십자가 앞에 꿇어 죽게 물었네.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는 이들, 총뿌리 앞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이들을 왜 당신은 보고만 있냐고 눈물을 흘리면서 죽게 물었네. 세상엔 죄인들과 닫힌 감옥이 있어야만 하고 인간은 고통 속에서 번민해야만 하느냐고. 조용한 침묵 속에서 주 말씀하셨지. 사랑, 사랑, 사랑. 오직 서로 사랑하라고. 난 영원히 기도하리라. 세계 평화 위에 난 사랑하리라. 내 모든 것 바쳐. 이게 중3짜리가, 겨우 중3짜리가 지었던 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고 나서 벨기에 신부님을 보고서 한센병 환자를 돌보고 있는 그 신부님을 보면서 해가지고서 나도 신부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의대 6년인지를 마치고 나서 바로 이렇게 신약의 길로 선택해 갔던 어떤 그런 분인데, 중3짜리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이게 뭐 이 글을 쓴 중3이 아이의 어른이에요. 이 중3짜리 글을 썼던 이 글이 아이 글이에요, 어른 글이에요. 완전히 알아.
깨달아. 이 중3이 아이예요, 어른이에요? 아란이라고. 아란이 아란. 어른 정도가 아니고 성인이야, 성인.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이는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나이가 70, 80인 거 바로 이런 생각하는지. 그래서 나이는 코미디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뜨거워요. 중3짜리가 이런 글을 쓰고, 어머니가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삭바느질 하면서 아버님 돌아가시고 키우는 가난한 아이였어요. 그러면서 시를 쓰고 작사 작곡을 했던 사람이라고. 이 사람 아이 어른이에요. 어른도 어른 정도가 아니야. 참 중3짜리가 이런 글을 갖다 했다는 거 보니까 기가 막힌 거야. 향기 나는 오늘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법정스님께서 파리 길상사에서 꽃향기는 바람을 거스르지 못하지만 덕 있는 사람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사방에 퍼진다. 법구경에서 바람을 거스르는 사람의 향기, 꽃향기는 바람을 거스르지 못한다. 전단향도 자스민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덕이 있는 사람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사방에 풍긴다. 우리가 사람이 향기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도 마찬가지고 지난 세월 이렇게 돌아보면서 참 부끄럽죠. 저도 20대 때 참 그 지장보살님의 어떠한 글귀들이 너무 좋았어요. 저 중생들이 한 명이라도 있는 한 나 해탈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감수성 있을 때 20살 때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을 하고 저런 존재가 있다란 말이야 그랬던 적이 떠올랐네요. 그러면서 아주 예민했던 20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오신 분들이 눈이 좀 확 떠여 가지고서 나 자신도 고작 산다고 하는 것이 내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내 자식들만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지. 자식 팔자는 알아서 갑니다. 자식은 지난 수십 생, 수백 생의 업력에 따라 가지고서 자기 먹을 거, 자기 죽을 거 딱 날마다가 왔다고. 부모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이 뭘 열심히 하냐면은 올바른 부모가 되어주는 것이 부모가 그 자식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이지 그냥 달달 볶아가지고서 공부하자 안 하냐 뭐 그거 기도예요. 기도 아니에요. 기도 아니다. 그 자기의 그 에고에 불과한 것이고 무지에 불과한 것이고 집착에 불과한 것이다. 진정으로 기도를 잘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가 부모 역할을 충실하게 살아내면서 모범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기도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우리 불자님들은 이렇게 참 대덕 큰 스님들 계셨지만은 이렇게 훌륭한 신부님들도 참 계셨다라는 것 같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불교에서는 향기 나는 사람이 심플합니다. 어떤 사람이 향기 날까요? 불교에서는 심플합니다. 아, 저 사람한테는 아름다운 향기가 난다. 부처님께서 너무너무 총명하셔가지고 심플하게 말씀하셨어요. 천수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5개만 지키면 향기가 납니다. 살도 엄망주,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사암중재 금일참회, 망어중재 금일참회. 이상한 거 안 먹는 거, 안 마시는 거. 그것만 하면은 향기가 난다 그랬어. 쉬워요, 안 쉬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말은 그렇지. 굉장히 어려워. 부처님이 심플하게 말씀하셨는데, 보살에게, 우리 천수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십성계.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을 참여, 사암중재 금을 참여, 망어기의 양설, 악구중재 금을 참여, 탐해중재, 지인의 치암중재 금일 참여 그랬지 않습니까? 말은 참 잘하지. 그 사람 말 잘하는 사람이 향기 있어 없어요? 없어요. 아 근데 이게 쉬워요 안 쉬워요? 무지 어려워요. 기도를 갖다가 대한민국에서 내가 스님이 돼가지고서 기도 이야기를 갖다가 보살님들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는데 기도 하면 뭐합니까? 이 5개, 10성계를 실천을 못하는데 그래서 내가 보니 코미디다 코미디 한마디로 말해서 웃기는 일이다 진짜. 아니 그 사람이 기도를 많이 했으면 향기가 없는데 그 뭔 기도를 한다 하겠어요? 근데 기도 안 해도 좋아. 5개, 10배 딱 잘 지키면은 인생이 풀려버려. 향기가 나버려. 덕이 쌓여버려. 만사 오케이야. 조만간에 보살지를 얻고서 성작길에 올라게 돼. 그런데 그걸 못하면서 뭔 기도를 한다고. 그래서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 주십시오. 서울대학 가게 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가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기도가 아니야.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선언하는 거야. 제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1년 동안 헌신하겠습니다. 왜냐면 아들 서울대 가야 되니까. 부산대 가야 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1년 동안을 갖다가 내가 우리 아들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버려야 된다고. 그러지 않고서 절에 와가지고 부처님 어쩌고 저쩌고 그 기도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그게 기도를 갖다 도대체 어떻게 배운다는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살겠습니다라고서 선언하고서 그렇게 살아버리면은 어찌 되겠어요? 저절로 세상이 그 사람 기도 소원 성취하게끔 만들어주지. 그래서 절에 와서 기도할 적에 제가 올바른 신구이 삼업을 실천하고 살겠습니다. 부처님. 맹세하는 게 기도지. 제가 그러지 못한 것이 있으면 저의 허물입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도지. 그러고 나서 자식들한테, 가족들한테 참여하는 게 기도지. 제 말이 틀렸어요? 그러면은 세상에 안 도와주겠어? 부모가 열심히 헌신하고 자기 서방님한테, 자기 애들한테 헌신하고 복종하고 정성을 기울이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너희들은 뭐하고 있냐 이러면 되겠어? 어머니는 기도를 어떻게 하셨는데요? 참 생각해 볼 게 많다라는 부분이야.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제가 이렇게 실천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제가 부족한 것은 제 허물입니다. 라고 참여하는 것이 기도지. 뭐뭐 해 주십시오. 이 우주를 향해서 부처님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딱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우리 아들, 우리 남편 취업시험 보는 데서 내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스트레스 안 주겠습니다. 1년 동안 그냥 몸 바쳐서 헌신하겠습니다. 그게 좋아요. 달달 볶는 게 좋아요. 참 생각해 볼 게 많다. 그래서 우리 불교는 정말 좀 반듯하고 바르게 신행을 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 우리 보살계를 갖다가 큰 절에서 이렇게 곳곳에서 보살계 수계 살림을 해요. 그렇게 가지고서 이제 보살 계를 받지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보살계를 받아가지고서 신구이 삼업을 잘 지키면서 살겠습니다라고서 하는 계가 보살계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 고려시대에서는 정종, 문종, 예종, 인종 같은 이런 분들이 보살계를 갖다가 1년부터 16회를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비록 왕이지만은 보살의 자격으로 이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했던 대한민국 고려시대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아름답지 않아요? 그럼 보살계로 살겠습니다 하고 선언하는 거야.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한번 이런 거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만나는 이 사회는 사실은 그 파도입니다. 파도. 겨울 파도와 같을 정도로 거센 파도가 부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가히 이 세상 파도를 뭐라 말할 수가 없어요. 그 파도를 잘 건너가는데 어떻게 건너가야 된다? 미소 짓고 파도를 잘 건너가야 되는데 사람도 어떻게 건너가죠? 난리 치고 건너가죠? 저항하면서 불교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거친 파도를 갖다가 미소 지으면서 잘 건너가서 피안으로 가는 가르침이 불교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향기로운 사람을 갖다가 한번 저도 생각해 봤어요. 나는 어떤 향기로운 사람이 기억이 나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물론 뭐 향기 나는 사람, 우리 사군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마다 향기로움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향기가 있는 분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송광사 시절이었는데요. 한여름에, 송광사 한여름 매우 덥습니다. 정말 분지고 매우 덥습니다. 초등학교 2명이 아는 신도님 아들 둘인데 그 방학 기간인데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 이 더운 여름에 송광사 왜 왔니? 물으니까 절하러 왔대요. 초등학생이. 그 무슨 절을 갖다가 어머님하고 방학 동안에 만배를 3,000배인지 만배 정도를 갖다가 그 절, 어쨌든 방학 한 40일 중에 그 절하는 걸로서 이렇게 약속을 했대요. 약속을 했으면은 하루에 뭐 108배를 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3,000배인 것 같네. 근데 애들이 바로바로 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 그러니까 몰아치기 하러 온 거야. 그래가지고 오늘 와가지고서 1,000배 정도 하고 간대요. 그래서 내가 물었다고. 무슨 기도를 하냐라고서 초등학교 한 4학년한테 내가 물었어. 아예 똘망똘망했어요. 부처님한테 뭘 기도했냐? 그러니까 제 길을 밝혀주세요. 부처님 그랬대. 부처님께서 제 길을 좀 밝혀주세요. 제 길을 밝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야. 참, 그 소리를 들으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 어른이 해요? 애들이 해요? 이 기도가 애 기도예요? 어른 기도예요? 애가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지금 그 애가 지금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참. 그 애가 지금 KT 다니고 있는 줄 알고 있어. 영어 공부를 아주 잘했었고, 그랬는데, 지금 그냥 KT 다니고 있을 거예요. 그 당시 그 형님은, 6살 먹은 형님은 약사하고 있고, 작은 아들은 KT 다니고 있고. 참, 그 어머니 대단했어요. 그 신도님의 어떤 그 향기들이 나요. 그 신도님은 하루에 1,080배를 몇 년을 한 줄 모릅니다. 자기 삶을 이겨내기 위해 가지고. 자, 이런 경우들도 있더라 이거지. 향기입니다. 오늘은 향기에 대한 이야기 하는데, 우리가 불자가 된다, 기도를 한다, 수행을 한다, 그래 놓고서 그 사람한테 향기가 안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스님들, 예를 들어서 수행자다 그래가 수행을 한다고. 근데 향기가 안 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다 코미디야, 사실은. 이 큰 스님이라고 부르는 분들 다 마찬가지야. 큰 스님이라 불렀어. 근데 그분에서 뒤에서 향기가 나야 돼. 사람이요, 먹고, 자고, 입고 하는 거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모든 대통령부터 저 말단 시골 서기까지 사람이라는 자체가 먹고 자고 입고 하는 거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 한 생이 지나간다고. 그런데 그 사람의 향기만큼은 다음 생으로 이어간다는 사실이야. 참 생각해 볼 게 많아요. 큰 스님 코미디예요, 코미디. 그것은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죠? 향기가 있어야 된다고. 이태석 신부 이런 분들 참 강렬하게 심플하게 살아갔지만은 그분의 향기 정말 진하고 대단한 거라고. 감동이죠, 정말. 그래서 한번 다음 기회 되면은 여기 분들이 한번 이태석 신부의 어떤 그 부활이라는 영화도 한번 꼭 한번 보시면은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불교에서 말해서는 보살입니다, 보살. 우리 월주 큰 스님 같은 분이 그 우물 파기 운동을 갖다가 쥐꾼총 공생회를 통해 가지고서 가난한 나라의 우물을 갖다가 몇 개를 팠는지 몰라요. 그 참 그분의 어떤 행동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소중했죠. 부처님 경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귀족과 평민으로 태어납니까?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왜 귀족과 평민으로 태어납니까? 업보 차별경에 놓고 있습니다. 귀족의 집에 태어나는 것에 10가지 선업이 있어서 그러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를 잘 공경하며, 둘째는 어머니를 잘 공경하며, 셋째는 사문을 잘 공경하며, 넷째는 바라문, 성직자나 학자들입니다. 바라문을 잘 공경하며, 다섯째는 모든 존장을 공경하고 보호하며, 나이 드신 분들을 말합니다. 여섯 번째는 모든 사장을 받들어 맞으며 그 지역사회의 어떤 대표자들을 말합니다. 모든 존장들을 보고 반가이 맞아 안기를 청하며, 여덟 번째 부모의 가르치심을 잘 받으며, 아홉 번째 모든 현성들의 가르치심을 잘 받으며, 열 번째 하천한 일을 경멸히 여기지 아니하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지나가다 보면은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좋은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저렇게 부자처럼 살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평등하다 그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다고요? 전생에 이렇게 잘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저 사람을 보고서 평가할 수가 없다. 여기 계신 분들 또한 마찬가지고 함부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정말 다들 하나같이 애쓰면서 살고 있다. 전생에도 애썼고 금생에도 애썼고. 오늘 어떻게 복을 짓습니까? 또 어떻게 향기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좀 잘 한번 사유하시고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요 분야에 대해서는 부처님께서 아직 좀 전에 보시와 배움이 간절하고 많이 지었다라고 첫 번째로 얘기했는데, 보시에 대한 이야기는 또 한이 없어요. 또. 아무튼 길어지면 안 되겠고요. 오늘 향기로운 사람, 나는 향기를, 어떤 향기를 품고 있는가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 지나간 자리에 어떤 향기가 남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이거로 수업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